네, 민수기 18장 21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화면에 성경 말씀을 다 띄워놓을 테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홍구에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곡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의 재산의 10분의 1을 다하여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헌금 잘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신 분도 아시겠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은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죠. 헌금에 관한 설교를 왜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왜 헌금 설교를 거북해하는가?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뭘 덧붙이냐?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많이 다시 돌려주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고 병도 고쳐주신다 그러고 내 삶에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헌금 하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헌금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에 거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거북함을 갖냐? 안 내면은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하지 않으면은 뭔가 자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고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데 도둑질했다 그러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자꾸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설교를 듣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헌금을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님 같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참 성인이셔.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헌금 제목에 그리고 본문 말씀에 헌금, 11조 이런 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목사님 얼굴이 도둑놈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헌금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헌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11조에 대해 헌금에 대해 적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리고 앞에 선 설교자는 그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11조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1조가 단순히 11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로 대표되는 모든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을 두 군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한 군데 사용을 했고요. 신명기에서 한 군데 저희가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 민수기에서는 한 종류의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11조가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11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두 종류의 11조에 관해서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3가지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태껏 한 가지의 11조에 대해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3가지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3가지 11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하고 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 종류의 11조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1조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예. 10분의 1. 여러분 아시죠? 조는 무슨 조자일까요, 이게? 10분의 1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만들조, 쌀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조자는 조세 조자입니다. 세금을 낼 때, 조세를 낼 때 그 조자가 바로 이 11조의 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조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농산물과 짐승들의 10분의 1을 매년 한 번씩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합니다. 이 농산물과 짐승에 뭐가 포함되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짐승, 그리고 짐승에게서 난 첫 새끼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 11조에는 10분의 1 조세라는 뜻의 약자가 11조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걸 11조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만 11조를 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11조를 냈었던 기록이 있었고 흔적도 있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대에도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죠. 왕이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있었죠. 지금의 대통령처럼. 이 왕이라는 지도자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원하면은 언제나 내 목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매년 한 번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신명기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없었지만 누가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까지는 모세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모세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죠. 왕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왕은 죽어 없어질 인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다스릴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1편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을 뭐라고 불렸냐?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위한 대리인이라고 불렸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로 대표되는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우리가 가장 처음 읽었던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10분의 1, 매년 모든 소산에 거둔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줘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제사장에게 모두 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11조는 온전히 제사장만을 위한 11조입니다. 왜 제사장이 11조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지파대로 각각 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목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특수한 광물이나 이런 특산품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음과 동시에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즉, 이 땅을 이용해서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땅을 부여받지 못했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30살부터 55, 길게는 60살 정도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0살부터 30살까지는 뭘 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싫어하시는지,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교육을 받는 시간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 물러난 다음 55살에서 60살 사이에 제사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할까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제사를 집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와 궁금증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는 것 또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부여받고 그 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생산성이 있는 일입니다. 농사를 짓고요, 목축업을 하고요, 장사를 하고 모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생산성이 있는 일입니까?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연구하고 너희들을 대신에 제사를 행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러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너희의 사역의 결과물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 이 제사장들, 생산성이 없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목숨이, 그들의 생계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받으면서 제사장들은 매년 최소한 한 번씩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산성 있는 이 한 푼의 돈을 벌지 못하는 우리가 또 다른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최소 매년 한 번씩 깨달을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백성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모습,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모습을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매년 한 번씩 깨달을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직접 무언가를 주시는 형태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매일매일의 힘을 부여하시고요, 그들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매년 풍성한 소산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11조로 대표되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듯 제사장들의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부터 11조를 받아 생계를 꾸리는 제사장들이 필수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과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제사장의 삶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진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는 세상 일을 하느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때때로 내 주변의 이웃을 미워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보다 가깝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는 저들이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도전을 받고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제사장들의 삶을 보고 온전한 헌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헌금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은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룩한 삶. 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시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11조를 만들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약으로 다가갈수록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과 거룩의 삶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거룩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감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죄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 내가 왜 저 거룩하지도 않은 사랑의 삶을 살지도 않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과 자신들이 사는 삶이 정반대인 자들을 위해서 아까운 내 지갑을 열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금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헌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더라도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제사장이 그 헌금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금을 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은 제사장들에게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 자들의 결실을 통해 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헌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처럼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벌이가 줄어들어서일까요? 그들이 더 못 살아서일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살았던 그 과거의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바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과 사랑의 삶을 그들에게 온전히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11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그리고 첫 번째 11조를 받는 이 제사장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11조는 어떤 11조라고 불리느냐? 공동체 축제의 11조라고 불립니다. 이 11조는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자기가 1년 농사 지은 것들의 10분의 1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그곳에 있던 제사장,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따라 나선 노예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행사를 위한 사용이 바로 이 11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 노비들까지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잔치, 이 잔치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카니발? 축제? 우리가 아는 카니발은 차 이름밖에 없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교제. 우리 매주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죠. 바로 이 식탁교제의 자리가 두 번째 11조가 사용되어야 할 곳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예배 공동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11조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식탁 교제를 할 때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자세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관찰자는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아, 쟤네들이 축제를 하는구나. 하지만 참여자는 그 축제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축제에 기쁘게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요,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도 있고요, 헌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식탁에서 헌금을 내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은 더 낮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거에 구분이 하나도 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지위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제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뭐라고요? 바로 11조, 우리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들의 헌금은 목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11조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 말했듯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는 헌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가 헌금을 내는 자든 내지 않는 자든 많이 내는 자든 적게 내는 자든 너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 안에서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너희들이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11조의 핵심적인 요소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11조 무엇일까요? 세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조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조입니다. 사회적 약자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당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죠. 과부라 그래도 자기가 일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돈을 벌 수 있으며 고아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도 도와주는 게 있고 교육시켜주는 게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농사와 목축이라는 두 가지로 대표되는 이 생산수단밖에 없었던 이 시절에는 고아나 과부는 충분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류들이었고 이들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태껏 매년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너희들의 예배 공동체의 식탁 교제를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3년에 한 번씩은 너희들이 11조를 모아서 너희 성읍 근처에 모아두고 그 모은 11조를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조는 다른 말로 구제 헌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제의 뜻이 무엇이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금, 3년에 한 번 있는 이 구제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든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라는 것을 이 3년에 한 번 있는 구제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11조,
헌금은 누가 관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보통 교회에서 누가 관리하나요? 보통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목사님이 관리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찾아본 세 가지 11조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 우리가 제사장만을 위한 11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11조는 온전히 제사장들이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돈을 다 갖고 살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제사장만을 위한 11조는 모든 11조를 제사장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11조는 어떨까요? 두 번째 11조, 식탁 교제를 위한 11조는 제사장이 11조를 어느 정도 관리하지만 11조를 헌금하는 헌금자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이기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사나 모든 축제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이 11조를 관리할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그 절반의 권한은 누가 부여받냐? 헌금을 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짐승을 데려가고 싶으면 짐승을 데려가지만 짐승과 곡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들고 갈 수 없을 때는 돈으로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11조의 관리자는 제사장들 그리고 헌금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11조 누가 온전히 관리를 하나요? 바로 헌금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온전히 관리를 합니다. 3년에 한 번 있는 세 번째 11조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근처 성읍에 모아두었다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11조에 대한 온전한 관리 책임은 바로 헌금을 내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2번 나오고요. 헌금자가 2번이 나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11조 관리의 책임. 헌금 관리의 책임은요. 제사장이 반이고요. 백성들이 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치면은 헌금을 관리하는 목회자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절반이 헌금 관리의 책임이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헌금 관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여태껏 11조로 대표되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헌금에는 총 3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헌금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축복을 받나요? 우리가 가장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단 한 문장도, 단 한 글자도 헌금을 많이 하면 너가 많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안 하면 저주받을까요? 헌금을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말도 오늘 본문에 단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까 가장 처음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벌게 하시고 내가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 첫 번째 11조죠. 제사장을 위한 11조, 목회자의 생계 유지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 이 목회자의 생계 유지는 언제든 헌금을 내는 많은 성도들의 주관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의 지출과 예배 공동체의 식탁 교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헌금이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가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세 번째 11조. 11조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도 돈을 버는 자든 돈을 벌지 않는 자든 그들이 돈을 벌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통해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든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형제된 입장으로서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신약의 근거에 다른 예배 공동체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 중 하나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헌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헌금이 어떤 식으로 관리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마음가짐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에 무엇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이 마음의 헌금을 정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헌금의 양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헌금 많이 하세요 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이 없으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하기 싫으면은 오히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헌금만 좋아하는 수전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더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알 수 있죠. 땅을 팔아 가진 것의 일부는 숨기고 가진 것의 일부를 헌금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속이려고 한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에 인색함이 있거나 억지로 할 경우에 오히려 그 헌금이 우리에게 더 큰 악으로, 더 큰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헌금을 하는 마음가짐은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누구의 의견에도 휩쓸리지 말 것이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다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즐겨내는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칼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칼빈, 장 칼뱅이라고도 불리는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은
대보입니다. 시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25%는 목회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25%는 예배 공동체, 즉 교회에 나가는 각종 지출을 위해, 25%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해, 마지막으로 25%는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칼빈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헌금을 모으고 헌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강조드린 헌금을 누가 관리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헌금을 내는 순간, 종이 지폐가, 헌금 봉투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아우,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헌금에 대해 관심을 너무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헌금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헌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조성해왔는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헌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헌금이 잘못 쓰여졌을 때 교회 안에서 당당히 그 잘못 쓰여진 헌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면 아마도 목회자들이 돈의 유혹을 훨씬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무너진 데에는 목회자의 타락이라는 큰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목회자의 타락을 방관한 여기에 앉아 계신,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까지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잘 집중해 보는 것, 너희가 헌금이 사용되고 헌금이 활용되는 것까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방식으로 헌금이 쓰여지는 것에까지, 헌금이 쓰여질 때까지 너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헌금을 내는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헌금 잘 하고 계시나요? 헌금은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기울일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헌금을 잘 하는 성도님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